자, 저 화면을 보시면 엄마하고 딸일까요? 엄마하고 딸이에요? 아니면 쌍둥이일까요? 저는 쌍둥이, 엄마하고 딸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우리 편견이라고 그럽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편견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인데요, 담배 피운 여자가 안 피운 여자, 한쪽은 땡그랗게 생긴 여자는 담배 안 피웠을 때, 저건 담배 피웠을 때 그렇게 얼굴이 찌그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편견 때문에 너무 우리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너무 교회에 대한 잘못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목사님처럼 너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은 좀 들었는데 70년대 보면, 우리 70년대만 해도 청년들이 엄청 교회로 막 몰려왔습니다. 6.25 세대 이후 바로 가티한 우리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청춘 남녀들이 보면 사랑할 거야 안 할까요? 사랑하니까 교회는 연애당이라고 하면서 교회 폄하시키고 교회를 끌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애해서 빨리빨리 시집가서 아들, 딸 낳아야 되는데 안 나니까 문제잖아.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끌어내렸어요. 교회는 연애당이라 가면 안 된다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야, 니네는 말이야, 왜 니네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왜 니네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 야, 우리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아무거나 믿어서 좋은 데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끌어내렸습니다. 니네는 편견을 가져, 니네 아집이다, 1세기 사람들이다, 끄집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맞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니네는 주상도 없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끄집어 내렸습니다. 왜? 그들은 제사상 차리고 절을 꾸벅꾸벅 했습니다. 조상 묘 앞에서 절을 꾸벅꾸벅 했습니다. 우리는 절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하시네. 절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그거 받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조상을 가정에서 따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을 않기 때문에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호로자식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신 하나님만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폄하시키니까 따라서 같이 죄를 짓고 난도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까지 교회를 찢고 나누고 끌어내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나 교인이래, 나 예배 다니, 나 직분이 뭐래, 이런 건 하나님의 자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저기 다 쓰려는 창고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따 나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 거 보고 교회는 기업이라고 그래, 기업. 여러분, 교회는 기업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80%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당 가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역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은 역시 존재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혹시 이 중에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교의 장으로, 출세의 장으로, 이득의 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야, 정말 믿음이 잘하는가, 좋은 게 성장하라 싶었더니 자기 이득이, 자기 명예가 조금 걸리니까요, 뒤돌아 안 보고 교회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냥 자기만 따르면 괜찮은데 교회를 허물고 찢고 난리치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좋은 믿음의 교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수한 교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교회를 등였고 출세하는 출세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득 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를 들춰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현대교인들은 교회를 득의 장소로, 명예의 장소로, 출세의 장소로, 모임의 장소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난 이제 예배당에 막 이런저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나 이제 예배당 안 나갈 거야. 그냥 집에서 성경이나 읽고 텔레비로 예배드리고 그냥 인터넷 예배드리고 나 그렇게 믿음 생활할 거야. 무교회주의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피값을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지도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하려면 헌신과 충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어떻게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의 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지식주의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부정했습니다. 지식은 좋은 거지만 잘못되면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엄성으로 회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PPT 보여줘봐. 자, 저게 무슨 교회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죠. 다 쓸려가는 여러분들 창고에다가, 다 녹슨 대문에다가 거기 나무 떼기 세워놓고 알미늄으로 십자가 세워놓으니까 저게 무슨 교회냐? 교회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옛날 구볼토인들은요, 저를 보면 부자라고 생각해.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여러분들이 수고의 값이와 하나님이 역사한 값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저렇게 다 쓸어간 7, 8배의 천국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셨습니다. 저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병자들 고침받았습니다. 저곳에서 인생의 살길을 얻었습니다. 다음 장도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면 여러분들 돼지막교회였어요. 여기에서 뒤에 돼지가 50마리 있었어요. 성도는 20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저곳이 돼지가 20마리가 꿀꿀거리고 같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분들 너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찢고 까불고 폄하하는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피값으로 세워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경험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함부로 찢지 마십시오.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끌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엄성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고도 직분자라고요? 직분자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가사에 보면 너무 은혜도 되지만 속상할 때가 많아요. 찬송가 208장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피를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눈동자같이 우리 주님 앞에 계신답니다.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 눈물과 기도로,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함니.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베푸시는 애가, 베푸시는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교회를 끌어내리고 찢고 난도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야, 교회가 창고든 뒤지막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대주와 함께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엄성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야 비로소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교회는 세상의 보석이구나.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의 보석인 것입니다.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교회가 거룩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우리 대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들, 부활했다? 이런 게 어딨냐? 천국 있다? 그딴 게 어딨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예수 못 믿겠습니다. 교회들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다 잡아서 예수의 뿌리째 흔들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안디옥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며? 당신이 니시오?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란 사람,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못 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피값 사신 교회입니다. 성도를 괴롭힌 것은, 교회를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존엄성을 회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교회는 세상의 보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보석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회파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끌어내려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석은 빛이 나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보석의 빛이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리석게 빛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허물 많습니다. 저 화낼 줄 압니다. 분노할 줄도 압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해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이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가정 깨지기 직전입니다. 전도돼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 우울증이 떠났습니다. 살맛이 났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불가불 교회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떠났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런 얘기도 성도들이 아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자기 우울증이 치료받았고 자기 가정이 살아났고 자기 직분 받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었습니까? 불갑을 떠났어요. 근데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집사님,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당신 여기 와서 말이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가정 살아서 그건 아니잖아.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 말해준 사람 맞잖아요. 당신 우울증 치료받았고 예수 믿었고 살만났고 가정 회복됐는데 뭐가 그렇게 교회를 끌어내리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허물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 기준을 한 거였어요. 자기 생각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끌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끌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들 있으세요? 왜 큰 복음만 있으십니까? 그 보고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화나신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시골 농부입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였어요. 똥꼬쟁이 찢어진 가난한 시골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다 천국 가 계시는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우리 아버지를 비판한다, 저 못 참습니다. 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만약에 아버님, 어머님을 누가 끌어낸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못나냐, 우리 아버지 그렇게 형편없는 분이야, 같이 맞장구 치실래요? 그럴 분 계세요?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화날 거 아닌가요? 분노할 거 아닌가요? 저 대답도 못 하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도 여러분들 그럴 줄 알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내 영원한 천국 가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해방하고 있는데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자식 맞습니까? 그 불효자식 아닙니까? 폐륜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직분 말하지나 말지.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통탄호 가슴을 찢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존엄성이 회파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의 모두가 다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연약한 자입니까?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헐뜯는 그는 완벽하냐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전능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서 헐뜯고 뜯어내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몸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존엄성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괜찮아요. 야, 니네는 말이야 할 일 없어 주일날이면 예배당 가냐? 니네는 무슨 조금만 일이 있으면 예배당에서 기도하냐? 그리고 니네는 뭐 별별 목사님인데 뭐 목사님 그러고 있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눈을 밝혀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가 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통쾌한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파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목사도 여러분들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없이 예수님 만나는 거 혹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대부분들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성장은 헌신과 충성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는 내 생명이요 내 인격의 성장과 인생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 살맛나는 인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 몸인 교회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존엄성을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우린 진리를 무너뜨리는 데 합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데 우리 합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가장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진노와 노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교회를 합세해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끌어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엄성을 다 회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난 척, 똑똑한 척, 자기가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름 아닐까요? 사탄에 매여 있는 그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드러내십시오. 피를 사신 교회의 존엄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존엄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손해보지 않겠다고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믿음 자체는 어리석은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록 주님 나라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한 인생 살길 원합니다. 최고의 행복한 인생 살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민합시다.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돈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힘든데 무슨 행복하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예수 믿는 사람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돈이 없고 명 없고 찌질나게 가난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하는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나는 가장 행복했다고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때처럼 살아가십시다. 그런 교회의 존엄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통쾌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눈이 밝아질 때 와, 내 인생 멋지다. 내 인생 살맛 난다. 와,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예수 안의 축복이다. 통쾌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 믿을 때 주님 만났을 때 통쾌하고 살만한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눈이 가려졌어요. 세상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서 불행의 늪으로 보석의 빛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 붙잡으십시오. 보석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왕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왕이었습니다. 누구의 통제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지고 왕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요즘 그렇게 찌질나게 사세요? 왜 이렇게 교회를 험담하고 다니세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을 험담하고 다니세요? 잘난 거 아니에요. 똑똑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왕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왕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처럼 부귀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 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하고 신랑전에 예배 드리면서 살만 나는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왜 왕같은 제사장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예로, 어둠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부정으로 어둠의 조그만 사건과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회방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에요. 우리 왕같이 살아야 될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남들처럼 부귀영화 없지만 통쾌하게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 사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교회의 존엄성을 드러날 때 인생은 부유하고 풍성하고 살만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석의 교회 물겨가십시오. 그 안에 보석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석처럼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성도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처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이 들어올 때, 어둠이 들어올 때 명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처럼 살아간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의 허물과 약함이 들 때 끌어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목사 허물과 약함이 모실 때 그것 가지고 유포하지 마시고 돌이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맛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에 충실하십시다. 어느 청년이, 지식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정과 교회 험담을 듣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게요. 뭐 교회가 이래.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믿음 지킨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교회 안 나온 지 꽤 오래돼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이보게 형제 다시 믿음 생활하시게. 목사님 저는 교회 싫습니다. 무슨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 저는 싫습니다. 나는 성경 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그때 마치 옆에 갈탄에서 갈탄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불집게로 갈탄 하나를 집어내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갈탄은 꺼졌습니다. 근데 난로 안에 있는 갈탄들은 활활 잘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청년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이하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저를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이 하나님의 세상의 보석인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평강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엄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보석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통쾌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는 행복한 평강교회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너무 폄하시키고 하나님 거룩함을, 존엄성을 해방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거룩함과 존엄을 드리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를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으로 세계 위대하니라. 찬양하라. 기도자 모사라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손.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으로 세계 위대하니라. 찬양하라. 주여자 모사라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한. 나의 힘 대신 하나님 나의 힘 대신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으로 세계 위대하니라. 찬양하라. 기도자 모사라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내 이득에 안 맞는다고 끌어내렸습니다. 칼격을 찢기고 난도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잘한 줄 알고 도리어 까불고 잘난 척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엄성이 심히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며 진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당연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보석 교회를 드러내겠습니다. 보석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존엄성을 드러내겠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주셨사오니 이 땅의 보석 같은 주님의 몸인 거룩한 피값 세우신 교회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심하게 해주셔서 비록 허물과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으로 점친 우리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거룩하시고 완전한 주님 바라보며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존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보석 같은 삶을 살도록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석 같은 교회를, 피값 서인 교회를, 주님의 몸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보석 같은 내 삶이 되게 주셔서 보석 같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엄성이 드러나게 주시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던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천벌의 기중한 영혼들을 이곳에 와 구원받도록 끌어주시는 성령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보석 같은 주님의 몸 교회를 드러내며 보석 같은 삶을 살기를
결심 못하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대로 세계 열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